오늘 방언의 내용과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래도 대부분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자주 하는데, 내가 하는 방언 기도가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말하는가? 우리가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 스스로 방언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언 통역도 단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1시간, 2시간 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방언 내용이 이러한 내용을 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방언 통역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방언 통역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해하면서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는 과학주의와 실증주의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재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현대인들에게 주신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신비의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신비의 방언을 우리가 더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이 많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할 때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나라와 민족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에게해는 그 그리스 옆에 있는 그 바다가 이제 지중해에서 에게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평생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수도원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수도원입니다. 거기에서 그럼 무엇이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사회를 위해서, 경제적인 일을 위하여, 또 과학과 여러 가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는 얘기가 아마 그 수도원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원에 있는 분들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에 평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문명의 이익이 도구를 만드는 그런 일로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봉사죠.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잔혹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이와 같이 험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기도가 이 땅에 모든 심령을 제정신 들게 하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 기도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방언의 내용에 대해서 오순절날 제자들의 방언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 방언이 어떤 내용을 한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온 지역에서 흩어져 모인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할 때 창조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별로 시큰둥했을 거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수없이 오경을 읽고 창세기를 읽는데 무슨 놀랐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셔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룬 그 위대한 사실이죠.
그 일을 얘기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위대한 역사를 그걸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신비 중에 신비죠. 그것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즉 죄값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만극하신 사랑이죠.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의인이었다, 그것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큰일 가운데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인류 최초로, 인간의 최초의 역사로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물론 영원히 사는 부활을 하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도 나흘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되면 장기가 썩습니다. 사람이 몇 시간 지나면 뇌사 상태가 되면 심장이 멈추면, 이 뇌사 상태 그것이 아니라 심장이 멈춰야 돼요. 심장이 멈추면 뇌가 몇 시간 지나면 회복 불가능으로 상합니다. 그래서 만일 심장을 다시 박동시켜도 뇌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지는 못해요. 나흘이 됐으면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도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나사로는 정상적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사시다가 수명을 천수를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모든 장기가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단어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 돼요. 그게 우리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가운데 우리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그런 핵심이에요, 핵심. 그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 우리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 일들이 이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지만 일단 방언을 하면 이 위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방언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 그와 같이 크고 위대한 구원을 이 사람들, 죄 중에 가득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사랑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큰 일을 이제 우리가 듣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의 성령 충만을 보면 아까 읽은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그 다음 규절이 중요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사람들이 이제
참 이게 술 취하는 그것은 성경에 그것은 죄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술은 이제 좀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성경대로 그렇다고 해서 술을 대놓고 드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음료수 이제 사용하고 술 취하는 것은 정죄되어 있습니다. 정죄되어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술을 이렇게 먹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노아도 홍수가 지난 후에 술을 먹고 그냥 벌거벗고 들어 누웠어요. 사람이 술 취하면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개돼지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노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술 기운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누워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이제 뻗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모욕한 함이, 그리고 그 자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 그 아버지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주지 않는 자식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노아 같은 사람도 술 취하면 그렇게 죄를 범한.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해서 꼭 한 가지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 좋느냐? 술김에 바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진짠가 해서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진짜는 진짜인데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일생에 무슨 바른 말을 그렇게 오래 할 것이 어디 있어요. 진실을 사람이 소심해가지고 말을 못하다가 일생에 한 번 얘기하는데, 아니 일생에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그럼 끊어야지. 그걸 계속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런데 술 취하면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시라는 것은 시편을 읽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으면 그와 같이 시의 노래들이 나와요. 감흥이 이르면 시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물론 그 시의 그런 것들이 반드시 감성적인 것들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가 나오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부를 때는 찬송가를 책을 보면 안 돼요. 찬송가를 보면서 부르면 찬송가를 못 외워요. 성도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유행가 어떻게 책 보고 부릅니까? 그런데 유행가 가사도 안 틀리고 어떻게 그렇게 잘 불러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책 보고 유행가 배우면 그거 못 외웁니다, 가사를. 찬송가도 그래요. 찬송가도 물론 우리가 처음에 찬송가를 배울 때는 그 악보에 맞게, 그리고 올바르게 이제 가사도 바르게 익혀야죠. 죄에서 죄 사함할 때 회개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희게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지 회개하는 능력이 아닌데, 그것을 가사를 제대로 못 보면 그냥 회개하는 능력이라고 잘못 그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 찬송가를 보면서 부르되, 그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자막을 안 보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기도할 때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막 하고 방언으로 막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와 찬송이 나옵니다. 이 찬송은 찬송가로도 그냥 쉽게 우리가 의미를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나와야 되는데 찬송을 하다 보니까 가사를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방해됩니다. 그래서 그때 찬송가를 꺼내가지고 부를 수도 없고 또 그 어둠 깜깜한 데서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더 깊은 방언을 하다 보면 신령한 노래가 거기에서 나와요. 신령한 노래가 봅니다. 신령한 노래는 영가라고도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Songs from the Spirit. 영으로부터 나오는 노래.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영으로 그래서 흑인 영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노래.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방언으로 노래가 나와요. 그건 곡조도 자기가 만들어서 막 부르는 거예요. 막. 그리고 하면서 신령하게 뭐가 착 나와. 그래서 그런 때는 그걸 누가 받아 적어 놔야 되는데. 그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물론 이제 그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 놓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정신이 또 흩어지면 영가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참 적어 놓지 않으면 아쉬운 그런 신령한 노래죠. 신령한 노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 부르는 것이에요. 신령한 노래. 그 신령한 노래의 부르는 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그때가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받으실 그런 단계까지 이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빠르면 30분이고 30분 가지고는 대개는 잘 안 되는 거. 1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신령한 요 같은 노래 영가의 수준까지 하려면 한 2시간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2시간. 매일매일 2시간 하면 일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매일매일은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고 토요일 같은 때 비 오는 날 잡아서 하루에 한 5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잡아서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신령한 노래의 그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은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넬료 집안의 방언을 보면 아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방언을 사도행전 10장 46절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할 때 혹시라도 어떤 그런 비판하고 다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통역이 혹시라도 나오는 것은 그건 제대로 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그런 내용은 그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방언을 할 때 그건 하나님께서 시켜서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방언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성찬 예배를 받은 후에는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방언을 없는 분은 그 신령한 그냥 찬송가 부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을 이루시고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리는 것이 성찬 예식이 끝난 후에 꼭 해야 되는 필요한 것이다. 그걸 제가 이제 더 깊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깊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위대한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끝나고 그때 끝난 후에 기도할 때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그렇지 않은 분은 신령한 노래를 하면 되는데, 이 신령한 노래 가운데 교회사 쪽으로는 5세기에 그레고리안 챈트라고 해서 그레고리우스가 그 성가를 모집한 것을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그럽니다. 이 그레고리안 성가는 그 연원이 어디에서 기원되느냐? 그것은 방언 기도에서 기원됐다는 그런 그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안 챈트가 그냥 노래를 작곡한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방언의 노래, 그런 것들을 악보화해서 모아놓은 것이 그레고리안 챈트라. 그런데 이 그레고리안 챈트 그런 것은 이제 오늘날 5세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유산입니다만, 그런 유산을 카톨릭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영적인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방언의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을 대화해요. 청와대에서 독대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독대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그건 비밀이죠, 굉장히. 그런데 하나님과 이 청와대에서도 또 높은 그런 재벌 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독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그것은 천사도 못 알아들어요. 물론 귀신과 사탄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아듣는 그런 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독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밀은 하나님만이 알아듣시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처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방언을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순복음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방언을 말하는 그것들을 무슨 딴따라파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취급하고 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독대예요, 독대. 하나님과 어떤 장소에서 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독대는 아닐지라도 방언으로 얘기할 때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그 모든 것을 대화를 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깨우침을 주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독대하는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강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그런 기업을 받는 후사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축복의 상속을 받은 이상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 속에 들어가지 이스마엘은 제외됐습니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나 에서는 이 약속의 상속에서 벗어났어. 오직 선택받은 야곱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만 복을 주셨다. 영원한 천국의 그런 약속을 주셨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까지 이루어지고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 놀랍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으로 임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의 계시는 그 성경 시대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지켜야 될 율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의 규정도 레위기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고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들을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오직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생의 제물 그런 것, 음행 그것만을 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할 때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신약 성경의 새로운 그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이방 신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의무를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켰는데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 요긴한 4가지 사항 외에는 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길을 열어주십니다. 20세기 초반에는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처음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그 속에 있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오거나 핍박을 받은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어찌 사람이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한반도에 전개해 나갈 것을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인데 오히려 북한은 폐쇄적인 그런 나라가 되고 남한에서 놀라운 그런 부흥운동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본 그런 북한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북한에서 신의주에서 내려온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갈등과 군사적인 갈등이 사람이 어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을 통하여 우리가 비밀을 움켜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에 대해서 아까 그 어떤 신의주에서 내려온 목사님처럼
어떤 구체적인 계시 환상을 보여주시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연이라도 북한에서 남쪽으로 출장 왔는데 더 이상 못 가게 거기가 가로막혀가지고 남한에서 살게 된다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하는 기도를 많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영이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앞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누구나 싫어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그 고생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아프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사업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점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속에 가두어 놓고 질병으로 누워 있어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이고 위대한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거기에서 비밀의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코너에 몰려가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 역사를 받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 나왔겠습니까? 못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나왔죠. 시위대 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고생이 심하니 나를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이 크다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고, 은밀하다는 그 뜻은 밧자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담을 치다, 접근할 수 없게 막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을 치고 접근할 수 없게 막혀진 밧자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 자료를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나 그런 거 찾을 때 그것을 찾다 보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여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면 못 들어가죠. 그런데 또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해커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국가의 기밀 문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담이 쳐져 있어요. 밧자르 감춰져 있어요. 그게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할 때 은밀한 것이 담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국가 기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빼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해커들이 그런 것을 또 공격하고 노력해가지고 어떤 기밀 문서에 대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그 속에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불법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감춰놓은 것이 있어요. 감춰놓은 것이 있는데 그 감춰놓은 비밀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담이 쳐져 있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 그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기도해야 될 이유고, 그리고 특별히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아는 그런 무기가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그런 비밀의 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밀의 영 속. 물론 우리가 방언을 기도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마음에 열매 맺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연히 가는 발걸음이 마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밀을 기도하는 이 방언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기도자를 신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는 우리의 이성으로 깨어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워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것을 그냥 쫙 해서 순서대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하고 또 교회의 그런 지도자를 위하여 각 교구를 위하여 그거 외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도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깊고 먼 미래의 모든 길까지 방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무의미하고 단조로운 우리 삶에 기쁨과 희망이 솟아올라. 사람들이 보통 삶을 생각하면 기쁜 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것도 그 슬픈 얘기인데 이혼을 하고 애를 3명 키우고 있는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안색이 좋지 않으니까 그걸 보다 못한 어떤 분이 제발 집사님 6개월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어떤 감사를 합니까? 어쨌든 5가지 제목으로 감사를 그렇게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도 마음이 답답하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를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딱 눈을 뜨고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겨우 생각해서 하나님 눈 뜨고 살아났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옆에 방을 보니까 애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애들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보일러가 고장나지 않고 돌아가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감사할 것이 없어요. 집이 안 무너져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해가 떴으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5개 했어요. 5개. 그러면서도 그게 무슨 감사냐. 그래서 그 다음 날도 하나님 눈 떴으니 감사합니다. 애들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조금 미안하니까 좀 변화를 내가 모색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감사거리가 없어요. 매일매일 삶이 어려워. 그런데 그렇게 5개월이 지났을 때 그 6개월을 그 사람이 끝까지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가서 퍼부어 주려고 지금 그렇게 자기 마음에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쓸데없이 남 괴롭고 힘든다고 해서 함부로 6개월 동안 감사하라는 그런 말 남한테 하지 마시오. 그 말 해주려고 자기가 6개월을 그냥 계속 버티고 그렇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개월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할 때 목이 메이는 목이.
이게 정말로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사람. 아니, 이게 내가 밤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뜬다는 그것이 이 기적처럼 이제까지는 그거 뭐 할 수 없이 내가 감사할 거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했다고 그렇게 5개월을 지내왔는데, 그날은 하나님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할 때 목이 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감사가 아닌 그것을 감사로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번쩍번쩍거리고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로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의 근원이 뒤바뀌어요. 근본이 뒤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를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점화,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것이 방언 기도예요. 방언. 지금 살아있는 그것이 평상적인 것인데 무슨 새로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기도하면 이 지금 평범하게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과 돌보심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목이 메이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할 때는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과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지나갈 때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그냥 놔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두려움이 자꾸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사람이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나중에 그것이 병이 된다든지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도 우리 말로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두려움은 떠나 갈지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집이 난장판이 됐어요. 도둑이 와가지고 온 집안을 들쑤놓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개 탄 돈이 장록에 잘 숨겨놨는데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도둑도 냄새를 맡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옷까지만 다 뒤집어 놓았지 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그것을 옷까지만 헤치면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삶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모든 세계 속에서 방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은혜의 길입니다. 방언은 은사죠, 은사. 그러니까 길 가면서도 사람 없을 때 길 가면서 그렇게
하기야 오늘날에는 요즘에는 뭐 길 가면서 방언 기도해도 크게 놀라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이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이어폰 끌고 그러니까 혼자 막 중얼거리고 다니면 옛날에는 다 미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저 사람 누구하고 전화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나?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뭐 크게 염려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방언으로 막 하고 그러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기도, 끊임없이. 우리 삶이 평안할 때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그때 찬송가도 지금 없고 외우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면 돼요. 요한 웨슬리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그 지은 찬송 가사 중에 찬송가 23장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나오죠.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솟구쳐 오르는데 내 입 하나 가지고는 그게 시원하게 하나님의 찬양이 안 돼.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렇게 이제 가사를 지었는데 그때 방언으로 찬양하면 속이 시원해져. 우리는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끝이에요. 기도 끝을 때는 항상 찬송가가 나올 때, 그건 뭐 누구나 되진 않지만 제 경우는 많이 그렇습니다. 제 경우는 기도를 하다가 찬양이 나오면 기도가 이제 연락이 됐구나.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그 찬송을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방언으로 찬송하는 방언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그러면 정말로 약간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해야죠. 교회 와서 그렇게 방언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또한 교화하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요것만 말씀해야 되겠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덕을 세우는 건데 원어로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집을 짓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세운다. 자기의 신앙의 집을 세우고 믿음의 집을 세우고 그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 우리 속에 집이 지어져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져가지고 웬만한 일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웬만한 일에 마귀 공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처를 대고 열흘이 됐는데도 그 마음에 남이 그런 일은 없지만 어쨌든 남이 욕한 말을 열흘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그거 치료해야 돼. 방언으로 기도하고 치료해야 돼. 물론 남이 아무리 말해도 그냥 무감각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방언으로 말하면 속 사람의 집이 세워요. 그래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중요하고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깨닫는 그 비밀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 삶의 비밀이 우리 속에 간직해서 이 땅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길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고 환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우리 속 사람의 집이 생겨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 속에 집이 생겨서 연약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합니다. 방언의 내용과 중요성을 살펴보았은즉 모두가 방언을 많이 하고, 방언을 많이 할 때 자동차도 한번 새 차 타면 그 광주에서 서울까지 한번 기념으로 쫙 해서 길을 내지 않습니까? 방언 기도 은사 받으면 최소한 3시간, 5시간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에 길을 내고, 그래서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